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40절까지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는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읽은 본문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18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가지 정도만 전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또 건너편에 찾아온 그 무리들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건과 그리고 그 이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줬다. 그래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고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할 그 임금이다. 그래서 임금을 사모리하고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하고 다르게 이 본문이 정확히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4장이 그 말씀이 더 익숙하죠.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이게 두려워하다가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서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다시 바람을 보다가 빠져가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건져주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보면서 네가 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러면 또 그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그걸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세상에 오실 진짜 하나님, 진짜 그 선지자, 진짜 그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다고 똑같은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 표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오늘은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좀 부분이지만 그럼 진짜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진짜 그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들이 하는 하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아들 안에 있는 그 약속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능력만 가지고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이는 세상에 오신 진짜 그 선지자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건 뭐예요? 단지 능력만을 보고서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선지자인 그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하나의 그분이 하시는 한 가지 그 일. 그래서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이 이제 마지막 오늘 그 읽은 부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은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인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 부활도 그 생명의 부활도 그 부활의 모습이 그 부활의 모양이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정확하다고 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열무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활의 모습도 우리가 심은 그 모습만큼 그만큼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본문하고 똑같이 그래서 진짜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영생을 얻게 이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어떻게 보면 방금 이거 요한복음 10장, 6장 39절 4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보만제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저라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새 언약,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오늘 39절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게 뭐예요? 여기 똑같은 뜻이 영생을 얻은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했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게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 믿는 자들의 영원한 기업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인 그 증거를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일입니다. 이 일.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 구원을, 자라가는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 보증, 보증이라는 말도 또 보증. 요한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 방금 앞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지금 모든 일들이, 모든, 심지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모든 기적을 베푼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은 이 하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이 일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뜻은 뭐였어요? 처음에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이게 두 번 반복하죠. 처음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그가 진짜 참 선지자고 진짜 하나님인 증거는, 가장 명백한 증거,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의 뜻,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요한 5장 3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하신 일. 왜 완성하라고 했댔어요? 완성은 준공이고 착공, 기공식이 있었죠. 일정의 선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모로 말씀했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씀한 것을 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은 하나의 말씀을 하죠.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밤새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표준 세거래인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기적을 보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뉘앙스가 그 번역에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냥 뭐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좀 불분명해. 근데 그 번역에 가장 그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기적을 보고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푼 건 뭡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서 결국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한 가지 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겁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영적으로 좀 가끔 덤벙덤벙할 때도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그래도 보면 예수님한테 부름받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이제 다시 예수님 말씀 듣고 갔다가 고기를 막 그 배가 차고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우리 같으면 고기 보고 흥분해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막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제는 뭔가 큰 깨달음을 갖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다 꿇고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죠. 근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너희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권능을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 새 고울들 지금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6장 예수님한테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고 지금 있는 지역도 지금 거기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을 보고 본 깨달음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예수님이 그런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질책하시면서 화했을진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하고자 오늘 했던 말씀은 하나를 말해 여러 가지 말씀 뭐 생명의 떡은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하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몸뚱아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랐잖아요. 그잖아요. 율법을 완성을 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소리하시기로 했는데 첫째 것 육신의 생명으로 내 옛사람으로 그냥 그를 지켜보려고 내가 하던 그거에서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 율법을 지키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서 내가 할 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목적은 복음이고 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가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이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얻으려 일하라 말씀하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양식을.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 이 양식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줍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이 양식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양식이 이 양식은 뭡니까? 복음이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되려면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두 번째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것처럼 그 약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쉽게 다 세팅을 다 해놓은 세팅을 다 해놓은 세팅.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미리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복음을 전했고 인자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지만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거듭난 자에게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뭐가 되냐면 양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으면 양식을 먹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밥을 잘 먹는 이유는 뭡니까? 몸이 자라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자라고 힘을 쓰고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을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지만은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잘하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 6장 1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 없이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도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생명에서 계속 자라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중에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쉽게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제자들도 말도 안 하더란 말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뭘 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일만되면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저는 그런 목사님 신들매도 풀기 그런 분인데 참 그 교회가 보면은 정말 더 큰 교회들도 많은데 큰 일들을 많이 해요. 큰 일들. 교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마 그 교회 본당이 없을 거예요. 교회 본당으로 나왔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있는 거 다 대놓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도 참 놓칠 수 있는 게 있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이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 실천 이것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일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런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뭔가 당연히 해야겠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옛날부터 해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믿는 건데 그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 생명의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자라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일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왜? 들어야 믿을 수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먼저 들어야죠. 들어야 믿고 들어야 부르고. 거꾸로 났죠. 그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부를 수도 없고 결국 부르지 못하면 생명도 얻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로마서 10장에서 듣지 못하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로마 교인들이 들었던 복음이 뭡니까? 로마 교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로마서 9장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고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로마서 9장에서는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의 때 내가 다시 이르리니 내 안에 살아있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 성경이 정말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약속을 받고 다 가진 자인데 약속도 받고 언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속을 다 받았는데 원래 조상들도 말하면 그리스도도 우리 조상들로부터 다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네.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라 불리하셨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씨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했는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려면 그 일에 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는 거. 그렇게 일하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낸 자를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하면 믿어져 그냥? 들어야 돼.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듣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듣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양식에 아무리 소망한다고 소용없어요.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도도 해야겠지만 들어야 돼. 이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을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어야 돼. 완전히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와 하나가 딱 될 때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지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형을 딱 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전도가 뭐예요? 교회 갑시다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제가 전에 가끔 말씀드렸던 것, 고넬료라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남들 구제하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환상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천사가. 나는 한 번도 천사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천사한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듣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준 건 율법이고, 이제는 아들들은 누구를 통해 듣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마음 안에서. 그게 진짜 소리, 진짜 소리. 천사한테 소리 듣는 건요,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있거든.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 얼마나, 하나님한테 소리 듣었다고 한 사람이 타락한 천사한테 소리 듣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요, 빛을 받다, 그죠? 그 빛?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란 말이에요. 계명성이잖아요. 루시퍼도 계명성이라고. 타락한 천사. 뭘 먼겨도 그렇고, 뭐 안 지켜도 뭐, 그 사람들 다 계시 받다는 거예요. 천사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복음에서 빛나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한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 옛적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막 선지자가 대단한 것 같은데 선지자보다 아들이 더 높습니다. 선지자보다 목사가 더 높은 거야. 직소가. 왜? 목사는 아들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들은 천사들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야. 고넬료가 천사라고 그랬는데, 아유, 그렇게 기도만 해야죠. 구제하죠. 1등 성도.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고넬료하고 그 가정을, 그런데도 고넬료 가정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환상 중에서 누굴 보냅니까? 차차 해가지고 엮어서 저쪽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이쪽도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굳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명확한 지침은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듣게 해서, 그걸 듣게 해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요?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금방 또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이건 비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데 얼마 걸렸어요? 25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25년이. 물론 그건 육신의 아들을 낳는 거지만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하는 건 마치 뭐와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처음 듣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듣는 거. 근데 이거를 정말 갈망하고 사모했던 사람은 그게 훅 들어가겠지. 이걸 찾고 찾았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않아. 띵 하고 그냥 튕겨나가. 응? 저희 딸내미가 작년에 오랫동안 집 떠났다가 와가지고 3주 동안 예배드리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첫 번째 주에는 말씀을 듣는데 아빠가 설교하는데 띵띵 말씀이 오다가 띵띵띵 그냥 튕겨나가서, 둘째 주에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나가더래. 셋째 주에는 말씀이 입으로 막 들어오더래. 듣고 사모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이걸 확실히 분명히 알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가치를 치러서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하신 거 다 포기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거지 꼭 지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꼭 재산 판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조그만 자존심 하나 내 조그만 뭐 하나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갇혀있는 그것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자, 갈라디아 3장 2절도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보여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고 뭘 듣고요? 복음의 말씀 이렇게 듣고. 마태는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보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라. 말씀을 듣고 여기도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듣고. 그럼 우리가 여기 땅의 미화가 나오지만 환난 밖에 돌박 같은 가지떨기 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이 너는 돌반 너는 가시반 너는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 옛사람엔 그 요소가 다 있어요. 이게 어떤 남의 A, B, C, D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밭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이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계속 하는 가운데 이것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하면서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와 재물욕 이런 것들이 오다가도 이런 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힘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계속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삼아라. 이는 그런 말이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물어봐야지.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구원은 뭐예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하잖아요. 이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생명 부활의 몸에 입을 때까지. 아니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생명 부활의 몸을 그러면 입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몸이 우리가 생명이 자란 그만큼 부활의 몸이 다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 의미라는 그런 말. 아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나라 했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않을 것. 그것은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생명이 달아가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도 자동으로 하게 되죠. 사람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아픈 사람도 돌아볼 줄 알게 되고 나만 옛사람은 나만 생각하는데 이러면 옛날에 초등학교 때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랬어요? 밥 먹는 시간이 다르대잖아요. 지옥은 빼짝 말라있고 천국은 막 살이 쪄있는데 뭐 차이인가 봤더니 막 이따만한 숟가락 가지고 지옥은 막 자기가 떠먹으려고 절대로 굽히면 안 된다. 천국은 서로 떠먹여주고. 별거 있습니까? 별거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천국에 사는다는 게 꼭 환경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된 게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꼭. 저하고 집사람하고도 뭐 이제 몇 년 살았냐 이제 24년째인가 제가 알고 있지만 살다 보면 서로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 안 좋을 때
뭐 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씀 여기 마칠게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핵심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자리. 안디옥 교회는 1년, 에베소 교회는 2년. 그리고 사도행전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모두 가택연금 상태지 그때.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거 했다고 해서 이태 동안 계속 이 복음을 들려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갈 때 요한일서 2장 요한 3서 2절 3절 말씀처럼 비로소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그 생명으로 자라가는 게 영혼이 잘 돼. 그 자라면 그 결국 다음은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라. 우리 몸이 저도 뭐 건강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지만 약간 부분이 있지만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내가 이번 주에도 어느 교회 그 치유 간증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 어떤 분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수술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막 그랬는데도 안 나섰대. 근데 결단을 하고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는 자를 빠지지 않은 게 생명이 자란 말 거기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치료됐더라고요. 치료돼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치료된 것도 중요하지 그죠? 건강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 핵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의 핵심 뭐라고요? 듣는 거. 들어야 돼. 최소한 1년 매일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려면 몇 년 들어야 돼? 1년 들을 거야? 1년 매일 1년 360만 한 10년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0년이 뭐야?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